빌립보 3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친히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 오늘 보면 짧은 세 구절 읽었습니다. 억울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는 자들? 어떤 믿는 자들요? 억울한 믿는 자들입니다. 불행한 믿는 자들입니다. 몰라서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에 강팍해서 멸망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천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불신 가운데 강팍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그의 결국이 멸망이 되어버리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잘못 믿었어, 잘못 살았어.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행한 누구? 믿는 자. 믿는 자, 그들을 말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고서도 오늘 이 본문이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믿다가 주님께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믿는 자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니까, 말씀 안 보니까, 성경에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다가 그리 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믿고도 그 결국이 멸망이라고 하니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멸망을 누가 줍니까? 스스로 쏘가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목사니까, 나 교회 장로니까, 나 오래 믿었으니까, 나 모태 신앙이니까, 그렇게 믿다가 마침이 멸망으로 가버리는 사건을 세 구절에서 다룹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억울한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행복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믿으시고, 행복한 믿는 자가 되시고, 행복의 나라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쓴단 말입니다. 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의 구원을 염려합니까? 왜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왜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주의 신부, 그 행복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 안에서 억울한 믿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미랄의 모든 아이랑 어른부터 한 사람도 억울한 믿는 자가, 불행한 믿는 자가, 안타까운 믿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17절 먼저 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죠.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말할 때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멘. 어떤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이 뭐라고? 구원의 완성.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의 믿음, 열정, 신앙, 삶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에서 14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아간다.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죽은 자도 살렸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연계를 열어서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아멘.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구하고 갈망하고 칭함에 살고 있는 나를 말하고요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떤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했던 그런 것,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그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추구하고 주님 앞에 침노하며 가고 있다.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라. 거기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보이라는 말은 그들을 주시하라. 우리 번역이 약간 그런데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주목하여 보라, 그리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때문입니다. 18절. 자,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여러 번 몇 번 동안에는 눈물을 흘리며 건면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몇 번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건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건면하고 부탁하고 말을 했으나 안 듣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눈물이겠습니까? 바울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와 반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역사의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을 처리하시려고 친히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그 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온갖 수욕과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악과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역사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또 다시 육으로 돌아가, 또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죄와 악과 허물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나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기시고 밟히시고 찔리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어서 구속을 받았다 말하면서 죄산 받았다 말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그 구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삶으로, 죄의 종으로, 죄악의 형실로. 이것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죄의 세계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자라고 안심하고 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서신에서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험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간단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만 찾고 사는 거요. 근데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 그것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려고 생각도 하잖아. 그것이 바로 체계가 될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고 더러움으로 살고 부정으로 살고 악으로 살고 허물로 살고 죄 용서 받았다 말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구원받아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산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믿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억울하고 불행한 믿는 자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십자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385페이지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20절에서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님을 알므로, 구주 19세주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다시 세상의 더러운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구원받은 이후죠. 아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치부해버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도를 안 이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목사님도 이것을 별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 부담된다고. 성도들이 여러분 부담이 돼도 알 건 알고 행복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담된다고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부담된다고 천국 안 갈 겁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된다고, 회개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부담된다고 억울한 믿는 자 될 겁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원에 같이 빠져. 이걸 가르치 않는 목사도 소경이고 그걸 따르는 성도도 소경이고 같이 구원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받은 후에,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저버려버린대. 이 말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대, 더럽게 살아간대, 죄 가운데 살아간대, 악한 가운데 살아간대, 부정한 가운데 살아간대. 그런 사람은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안 믿는 것이 도리에게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더러워서 토했는데 또 주워 먹고 있어.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하게 주의 뼈로 씻었다가 말씀을 못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아요. 그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속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크고 위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피를 쏟아서 나를 죄와 더러움에서 건지신 그 위대한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씻음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상 속에 뒹굴고 그 죄악 속에 뒹굴고 그 부정 속에 뒹굴고 그래 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참 오늘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왜 오늘날 현대 우리 믿는 자들이 바울이 말한 구원론은 철석까지 믿어버리면서 왜 바울이 말한 인격구원을 안 믿냐 이 말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말한 구원론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닙니까? 누구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면 구원을 받으니 이 간단한 구원론은 철석까지 받아들이면서 나 예수 믿고 입으로 시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지 마라,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경고는 왜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루 걷들면 이루가는 말씀은 왜 안 받아들이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망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사냐 이 말이요. 왜 간단 하나만 부여잡고 다 됐다고 살고 나머지 수많은 말씀들은 왜 제껴버리고 사냐 이 말이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아멘 말씀에서 길을 얻고 우리 제대로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마지막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억울한 믿는 자가 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요, 이 빌립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억울한 믿는 자다, 억울한 믿는 자들이다, 억울한 믿는 자, 이 불행한 믿는 자들 말이요, 스스로 속았어. 십자가 원수로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이 간단한 세 구절 안에서 바울은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얼마나 구원을 향하여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는 것에서 나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나를 좀 본받아라. 할렐루야. 이런 나를 본받아라.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강구하고 그리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눈물로 강구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 원수로 향하는 그들의 결말을 선포해 버립니다.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결국입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의 결국은 멸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니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원수라. 바울이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리 믿으면 안 된다, 눈물로 몇 번을 건면하고 부탁했지만은 바뀌지 않고 듣질 않아. 왜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합니까? 부탁합니까? 건면합니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니까. 멸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고도 마침이 멸망이 되니 이보다 억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불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야 지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되어버리니 참 불행하다, 참 억울하다. 이 억울함과 분함과 안타까움, 원통함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 미랄 안에서는 억울한 믿는 자가 없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미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억울한 믿는 자, 억울한 믿는, 불행한 믿는 자, 안타까운 믿는 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건면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유종임이라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구원이 되어야 되고, 끝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미라는 끝이 들림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과정이 거창해도 끝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내 구원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침이, 우리의 결국이. 그 너무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9절은 저희 마침은 멸망이로 라고 선포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아무렇게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혹시나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있으면 씻어버리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처럼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되어버린다면 어찌 되겠는가? 두 번째, 저의 신은 자기 배입니다. 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배래. 이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를 향하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주 예수가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배래. 배라는 말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간대.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섰대.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전체는 아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전체 성도인데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 욕망이 앞섰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이란 존재는 가장 소중한 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건 이들은 자기 배가 그 정도 존재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구 먹고 사는 것, 자기 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커버렸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의 신은 배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일월 양식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상시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염참은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뚫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에게만 목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다윗은 밖에 계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인도를 따라서 육체 욕망은 날마다 브레이크 걸고, 육체의 속에 날마다 브레이크 걸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1절.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1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 따라 사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올바르게 믿고 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미란 모두가 신앙의 가치를 알고 참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애타는 심정을 아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주님의 심정, 제발 그리 살지 마라. 십자가 우스로 살지 마라. 그러면 죽어. 그러면 그 마침이 멸망이야. 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떤 훌륭한 책을 봐도 이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이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빌보 3장 18절 19절 이 부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그래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라면 우리가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근면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마지막은 너 멸망이야. 너의 신은 너의 배야. 이런 것을 해석을 안 했더라고. 통째로 빼버렸더라고. 자, 다시 빌립보 3장 19절 시작.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었고, 그 영광은 자기 어디 있고 부끄러움, 이 말은 자기가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수치스러운 것을, 저 부끄러운 것을 어찌하여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쫓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자기의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영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바람피운 것을 자랑삼아, 나 도박에서 얼마 땄다, 나 이런 여자가 만나봤다, 이렇게 그게 수치고 죄고 악함인데 자랑하듯이 덜쳐낸다,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는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저주인데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질 것이 우리 영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실하게 믿는 것, 정직하게 믿는 것, 올바르게 믿는 것, 신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영광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땅의 일만, 세상적인 일만 가득히 차 그것만 쫓아갔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한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대, 썩어질 것만 생각한대. 물론 땅의 일을 전부 다 우리가 도에 살 수는 없고, 세상 살게 되면 세상 일 전부 다 우리가 세상 일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살 수 없습니다. 맷돌을 갈아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다 땅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존재를 사로잡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다 놔두고 갑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늘 주님 신 생명으로, 주님 신 건강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다가,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갈게요. 주님, 언제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직장생활 그만두란 말도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몰두하지 마라. 돌아갈 본향을 보아라 이 말입니다. 네 영혼 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참 좀 생각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위의 것 찾아라. 위의 것 생각, 땅의 것 마음을 두지 마라. 그저 배가 바다를 도구 삼아 지나가서 손에 항목으로 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잠시 사는 날 동안 밟고 살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라.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3장 참 말씀을 저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말씀은 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오직 우리 심은 하늘에 있다. 이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합니까? 근데 이건 이 17절 19절은 이건 참 우울한 말씀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슬픈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서 우리 이미랄 성도만이라도 억울한 믿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미랄 성도만이라도 불행한 성도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100%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100% 행복하게 믿다가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잘 받고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에 이런 것이 없도록 날마다 잘 우리를 갖고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야 그 의미가 풀어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셋째 날에 나군에 가서 영광인 주님을 배웠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을 듣고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핏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상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됩니다. 주님,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고 방탕하게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육체 욕구대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육신 욕구를 섬기면서 땅 일만 생각하고 세상을만 생각하고 주님 따라갈 자리가 도무지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침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 식구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되고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길 끝에 참으로 장차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의의 도를 받은 이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이제 다 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에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믿는 자들로 행복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다가 장철이 모든 일은 능히 평온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복을 미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제대로 바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소욕 속에 인도받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한 말씀 얻고 억울한 믿는 자가 되지 않냐고 행복한 믿는 자, 즐거운 믿는 자, 가장 축복된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